사의사 다니엘! 안녕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눌 복음박사 복쌤이에요. 쌤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예배 드릴 때 절대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습관처럼 절대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답이 무엇인지 알겠나요? 정답은 바로 성령님을 초청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해요.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한 친구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을 깨우는 시간, 영깨시로 예배의 문을 열어볼까요? 비니쌤! 후야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인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태어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나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나요?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생 얻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나요?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나요?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무엇도 나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짧게 나누었어요. 복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했죠. 간단히 얘기해서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인류의 역사 중에 처음 일어난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었어요. 그럼 대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할 계획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 땅의 어떠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실 왕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놀라운 왕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그에게는 모든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도 있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켜야 하는 한 가지 법칙을 명령하셨죠.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 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자이지만 너를 다스리는 왕은 나 하나님이야. 너는 절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왕의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냐면서 거짓말로 하와에게 다가간 거죠. 그러자 순진한 하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어서는 안 되고 먹으면 죽게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뱀이 또다시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도 나누어주는 죄를 짓고야 말게 돼요. 근데 친구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선악과는 동산의 한 가운데에 있었어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아침에 일어나 냇가에 갈 때에도 선악과를 보았을 것이고 지저귀는 새들과 놀 때에도 선악과를 봤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늘 보아도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유혹이 크지 않았던 하와였는데 무엇이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싶게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 답을 찾아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아멘! 아까도 말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왕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다스리는 일을 했던 아주 특별한 존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들이었죠. 그런 하와에게 뱀, 그러니까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누구도 널 다스릴 필요 없이 너 스스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유혹한 거였어요.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예전과 다르게 보였던 거죠. 늘 보았던 선악과였지만 이날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고 탐스럽기까지 했던 거예요. 이제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알겠나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 하나 먹은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고 나만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섭고 큰 죄가 되는 거죠. 세상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너무 당연하다고 말해요. 내가 나의 주인인 게 뭐가 나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솔직하고 멋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을 성경은 악한 세력과 악한 영,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한 자리밖에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음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없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무서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사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무시무시한 것이었다는 사실 잘 알았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무서운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아직도 내 안에 발견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니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There's one thing I have wanted. There's one thing I have asked from the Lord. There's one thing I have wanted. There's one thing I have